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이 짧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이 한 조각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저에게 한동안 운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교회 전도사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이 스타렉스와 함께했던 차량 운행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수련회 특세 기간에 그 새벽 예배에 차편이 불편한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려면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신속하게 춘천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자들의 집을 돕니다. 그렇게 춘천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예배 시간을 맞추려면요, 꽤 빠듯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뻥 뚫려 있고 아이들을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 데려다주고 싶어가지고 아주 스피드 있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뒤에 탄 친구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전도사님 무서워요. 롯데월드 같아요. 전도사님 이러다 죽어요. 막 이러는데 거기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괜찮아. 물론 농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시작하면요, 습관적으로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는요, 안전벨트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이것은 아까 농담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오늘은 사고가 안 날 거야, 설마,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객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신앙의 안전벨트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선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길은 엇갈리고 맙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미아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찾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쩌렁쩌렁 방송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요, 미아가 된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신지도 몰라요. 김주평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 소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가장 흔한 변명은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다니느라, 직장 다니느라, 학원 가느라,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데이트가 있어서 등등등등, 이게 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다른 중요치 않은 일들에는 시간을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치고 PC방 안 가는 청년 없고 코인 노래방 안 가는 청년이 없어요. 한 곡 뽑고 싶어가지고 500원 투자해서 5분은 투자해도 하나님과의 대화에 5분을 투자하는 것은 아깝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시간이 없다, 이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말로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서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생활 가운데 관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내 삶, 내 생활 가운데서 소외시킨 상태로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문제를 만나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겪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겪는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재등장하실 시간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랑 함께 있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요청하고 기도로 말씀드리며 말하기 듣기 이렇게 잘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싱크를 맞추면서 발걸음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 문제도 그 과정의 일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을 동기화 그거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구하고 받고 또 혹시 거절하시면 그 거절의 뜻을 헤아려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주 안에 또 주는 내 안에, 이게 기도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방향성을 맞춰 왔어야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넘어설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코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요,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침묵하십니다. 정작 멸망의 대상자인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50명,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찾아도 용서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와 같은 영적인 안전불감증 환자들이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은 죽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저는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목청을 높여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채근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매일 준비하는 이 설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찔림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 어떤 명설교자가 와서 이 집회에 소리를 낸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저 목회자는요, 제시할 뿐입니다. 그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직접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많이 지각하면 선생님들이 막 화내셨잖아요. 그러면 정작 지금 혼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같이 빨리 등교한 착한 친구들이잖아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또 유튜브로 찾아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듣는 사람들에게나 전해주셔야죠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1대1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있냐 말이죠. 영적 불감증, 에이 난 예배 나오고 있으니까, 기도에 나오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제가 기도인도 마치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 밴드 연주가 찬양 음원 소리로 바뀌면 혹시 바로 짐 쌀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의자 정리하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어날 타이밍 잡지 않으세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그때부터가 1대1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기도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우리는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안전하다고 위안 삼는 우리가 아니라,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만 빠져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요. 저도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기도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요하지만 깊은, 차분하지만 열정적인, 정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